샬롬. 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샬롬. 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에이레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에이레네. 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에이레네 하고 있어요. 네, 뭔 뜻인지.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나는 이 가을, 추수의 계절, 이 가을날 나는 어떤 열매를 추수하고 있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앞에 보이는 풍성한 과일처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못한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우리가 얻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과일처럼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세 번째 열매인 어떤 열매요? 화평, 평화의 열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죠? 샬롬의 뜻이 뭐죠? 여러분? 샬롬의 뜻? 우리 예한이? 맞아요. 우리 예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샬롬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평화. 네,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샬롬과 함께 여러분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함께 인사했던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이레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레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샬롬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에이레네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입니다. 네, 헬라어예요. 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에이레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평화, 화평.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눈치라도. 네, 에이레네는 뭐라고요? 평화, 화평. 샬롬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 뭐라고요? 샬롬 에이레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해 볼까요? 네, 샬롬. 다시 한번 에이레네.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 8복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집착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한 명의 승자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작동되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놓치거나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과 싸움과 반목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분쟁을 일으키는 인간, 싸움만을, 전쟁만을 일으키는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겨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항상 싸움이 생겨났던 그런 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달라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딱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 남달라서, 본인이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 옆에 있는 옆 동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너는 지옥.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지하철 타보셨어요? 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기사분들이 데려다 주고 그러나 봐요. 네. 네.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잖아요. 서로 뒤엉켜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그렇게 혼잡한 지하철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잡한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막고, 가던 길을 막고 외쳤던 사람들을 제가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이런 구호였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며 가던 길을 막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탄과 또 조롱을 받았던 그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혼잡한 그 출근 시간대에 그것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왜 이 시간대에,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 시간대에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 열이면 열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분들의 이러한 확신,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기인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길을 막고 출근 시간에게 방해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은 예수로부터 온 믿음일까요? 어디서 온 확신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모습들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우월감으로 나온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월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바쁜 출근 시간이라 해도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정말로 너무나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무엇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도 A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다? 아니다?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까지 던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다음 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발로 박차고 무례하게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음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지긋지긋하다.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차라리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독립투쟁을 선도했던 간디 역시 서구의 기독교를 경험하면서 했던 간디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러시아 대작가인 톨스토이 작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계신다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마르트는 구두 수성공이에요. 그는 지하실의 작은 작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죽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바로 그 옆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리에 빠졌던 그 마르틴은 한 노인이 그 성경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 권유로 마르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마르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게.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게. 이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작은 지하실 작업장에서 바깥 창문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추운 새벽 여명에 창문 밖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늙은 노인 스테파니치가 추위에 떨고 서 있었어요. 마르틴은 그 여인을 자신의 그 작업실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몸을 녹이게 한 다음 또 차를 주고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창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옷도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그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장에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빵도 주고 뜨거운 그 수프를 주면서 얼어붙은 그 여인의 몸을 녹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의 딱한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소장했던 아내의 그 두꺼운 외투까지 그 여인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전날 자신이 정말로 수고했던 그 모든 구두를 수선해서 얻었던 그 모든 수입을 그 여인에게 다 건네주면서 그 여인을 다시 떠나보냅니다. 여자가 가고 다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려나, 언제쯤 우리 예수님이 오시려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창밖을 내다보던 마르틴은 어떤 아이가 사과 파는 그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치려다가 할머니에게 발각되고, 그 할머니가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욕을 하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다시 그 작업장에 있었던 마르틴이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대신 사과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머니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서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한 다음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짐을 들고 함께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마르틴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그리던 그 작은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마르틴, 오늘 나를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봤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계속해서 보았단다. 너는 나에게 여러 번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에게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지. 그렇게 나를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웠어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속에 속삭였던 그 음성이 노인 스테파니치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아이를 아는 여인이 되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과 파는 할머니와 아이가 되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꿈에서 깬 이 마르틴이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을 펼치자 바로 마태복음 25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마르틴이 그 성경을 펼치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르틴 마음에 확 사로잡힌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40절 말씀이었어요.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동이,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몸짓,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어요. 주변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자녀를 그 당시에 어디에 보냈냐면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공립학교에는 대부분 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흑인 아이들, 히스패닉 아이들, 그리고 백인 아이는 소수에, 손을 꼽을 만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들 다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내는 그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왜 목사님만큼은 공립학교에 보내십니까?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 보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물었는데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유유상종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유상종. 설마 이 사자성어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목사님? 끼리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랑 어울리는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되묻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녀가 신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신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마저 자기랑 맞는 사람,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만 어울리게 된다면 신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작지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소수의 개척교회지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 말씀하시면 옆 동네 교회로 보내버릴 겁니다. 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예쁜 자매들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마음 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우월감도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반목과 갈등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잖아요.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촛불을 흔들면서 지금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시퍼렇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또한 다툼과 분쟁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으로 분란과 분쟁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그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썩은 밀알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세상 사이에 그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 화평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분. 여러분, 직분, 직책, 언어로, 직분, 직책이 언어로 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뜻이 뭐였죠? 우리 영훈이가 이번에 1등 했던 영훈이가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디아코니아 뜻이 뭐죠? 영훈자매? 네.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케르그마. 뭐라고요? 케르그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케르그마.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예수 안에서의 교제, 예수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가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 충성, 섬김이 있어야 된다. 디아코니아는 헌신, 충성,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꽃꽂이를 하고 또 과일을 또 데코하고, 우리 조 집사님은 정말로 혼자서 이 힘든 그 무거운 화분을 다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정말로 자랑스러워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보내고 우리 김혜경 집사님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너무나 죄송하다고,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만 빠져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일 바구니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 맞죠?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김혜경 집사님에게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이 모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과 충성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의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사명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에는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묘사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슬픔이 있다 없다? 없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평화만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워했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년이 들면 들에 오곡백과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그 열매가 맺는 그 풍년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풍년의 열매는 언제만 맺게 된다고요? 가을 한철에만. 하지만 천국에는 매일매일 풍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잔칫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입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함께 나눴으면 해서 이 시를 준비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남긴 평화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프란체스코가 쓴 우리 평화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뭐죠?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뭘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끄럽고 정말 나는 정말로 실패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마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협력하여 선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그 감사를 여러분 혼자만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